오늘은 로마서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도 즐겨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많이 묵상되며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며 함께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우리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또라는 and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어는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근성으로 슬쩍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확신을 갖고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갖고 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 내용이 비록 내용은 짧지만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깊이는 너무 깊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고 또한 구원의 그 깊이와 그 확신이 더 누려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또라는 and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는 이뿐 아니라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라며 28절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며 우리가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28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까지 너무나 안전하며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는 목적이 뭐냐? 그만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룰 구원과 관계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이 말씀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은 무엇을 말할까?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영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릴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종적인 이 선 영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바울은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런 말입니다. 즉 좋은 일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나쁘게 여겨지는 불행까지도 모든 것에는 포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곧 고난, 환난, 시련, 질병, 실패, 사고, 심지어 우리가 행한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질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쁘게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그런 고난과 불행과 질병까지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시련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과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막지 않고 허락하여 주셨던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요셉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형들이 팔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가 있는 표현입니다. 18장 18절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 속에는 또한 그 궁극적인 구원에 기여하고 그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를 떠받쳐 주는 이 세상의 선한 것들 또한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시련이다, 고통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가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도 하시지만은 그 속에는 이 땅에서의 선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나쁜 것이나 또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항상 반전되어 선이 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불행으로 여겨지는 이것이 바뀌어서 좀 반전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의 반전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만불을 잃었는데 이런 만불을 반드시 찾는다라면 그것을 우리가는 선이다, 합력하여 선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찾을 때도 있지만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몸에 질병이 생기면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여겨지는 그 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선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문맥 속에서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뤄가는 이 일에는 이 선은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불행까지도, 우리가 범죄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이 되도록 바꾸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것은 최종적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과 이끼가 끼지 않도록 정화하고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또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잡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우리는 선을 물질적인 부, 육신적인 잘됨과 같은 우리의 용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로 정리하도록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해 놓고 왜 안 바꾸어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무어처럼 우리는 선을 우리의 용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로 정리하도록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용어로서의 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문맥상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궁극적인 그 영화를 나타내는 그 선을, 영화로운 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과 29절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앞에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지. 그래서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29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의 목적지까지 갈 동안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데 의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목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불행이 없었더라면,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우리 속에 끼어있는 이끼를 제거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끼었던 영적 모든 불순과 이끼를 볼 수 있었고 씻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슨 방향인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 우리의 불행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실패나 질병이나 시련과 고난이 어떻게 최종적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과 이끼까지 끼지 않도록 그것을 씻어내는 정화를 하고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점을 잡고 갖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지 너무 클리어하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이 나에게 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선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그것이 그릇 행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킵고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릇 행하는 일이라면 어느 인생이 유턴을 안 할 인생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릇 행하는 줄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것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이야기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아졌다는 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소에는 수없이 많이 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이런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원치 않던 고난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글을 읽는 것 같은 지식의 표현이 이제 아니라 내 입으로 체험케 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감격이 담긴 울림으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라면 그냥 지식으로 두루룩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고난의 터널을 한번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이,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못 깨달았던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마저도, 우리의 원치 않은 사업의 실패와 몸의 질병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범죄까지도, 우리가 저지른 죄악까지도 죄악으로 갚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고난 속에 넣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여길 때는 몰랐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들어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내 몸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았구나라는 후회가 나오는 탄식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같습니다. 별로 인생과 삶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 때는 영적인 문제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누가 권면해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온통 관심은 뭡니까? 육적인 문제죠. 보이는 문제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항상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다가 큰 질병과 같은 어려움으로 병원에 신세를 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혹은 큰 사업의 실패로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렇게 둔하게 여겨졌던 내 안에 있던 영적인 문제가 클리어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견인해 가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힘들겠구나, 내가 온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것이. 나는 세상 법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았다고 여겼는데, 이런 고난의 터널 속에 지나갈 때
이제는 안 보이던 영적인 문제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 회개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값지게 살다 갈까 하는 이젠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될 수만 있다라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만 있다라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따라해라도 따라하지 않는 기도였는데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복인지 깨달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의 터널이 그렇게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실패마저도, 몸의 질병마저도, 고난의 아픔마저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불행들이 선으로 바뀌지면 얼마나 좋아. 내 비즈니스의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반전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만 있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골은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완성된 구원에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실패도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자 했던 의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실패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막아주지 아니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터널의 시간을 조금만 지나보면 이 주신 이유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그렇게 하신지 보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절에 나오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즉 자기의 아들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의 선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픔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징계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서 이야기하지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의 거룩하심에라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종적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완전하게 영화되었을 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의 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징계 안 받고 둘째 아들처럼 룰루랄라하며 손대는 것마다 사업에 성공한다라면은,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다 인생을 마친다라면 그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인생입니까? 영원한 어둠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사업을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마지막 어디에 손을 댄 것마다, 돼지 우리에 손을 댄 것마다도 주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선을 위해서였습니다. 육의 목적인 인생에게는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골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 육신의 삶이, 보이는 세상의 삶이 다라고 여기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릴 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콜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들, 우리 속에 한없이 끼어 있었던 이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에게 진짜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고백 아닐까요? 내가 무엇이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 환경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다. 내 육신의 앞만 보던 내가 하나님 앞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진짜 고백이야. 그 고백이 얼마나 울림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록 변화시켜 우리를 영원한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러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마저도 결국 선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르심이 이렇게 확실한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최종적 구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잠시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영화로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범죄해지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그 목적에 따라 너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르도록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이 어찌 감성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이 안 되게 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뜻에 이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은 또라고 하면서 무엇이 또 하나의 구원의 안전하며 확실한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에 따라 불러주신 그 행동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보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너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아님을 알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협력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협력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지혜 안에서 선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 모이게 되며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이라는 목적을 향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던 고난의 터널을 써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됨을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완고하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라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라고 이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이 쓸데없이 공간이 비어서 이렇게 썼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반드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크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의 표현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놀랍고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걸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궁극적인 목적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나에게 있어서 반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심 안에, 하나님의 목적 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아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그 목적하심 안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만 하지 않고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확신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아는 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서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우리를 왜 택했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졌다면 나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긴가민가하게 나는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으로 네가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믿었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십시오. 14절에 이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즉 우리가 전하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무엇으로 부른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내줄 만큼 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 죽으실 이유가 없고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의 궁극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함을 위함이다. 이것을 전할 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첫 목적은 뭡니까? 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님이 곧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즉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려, 즉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클리어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지 너무 클리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내용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아니 당연히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니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더라면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아니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니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중복되는 단어를 2번 쓴 거예요. 한 번만 써도 될 단어를 그 앞에 한 번 더 수식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니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잃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이 소유를 얻게 하는 선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타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은 결코 이론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론을 강의한 거 보셨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론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론을 알아서 여러분들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이론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참된 소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숙고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며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씀을 통하는 자식이 한 번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그런데 Father's Day, Mother's Day라고 꽃 사와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그게 사랑이 되집니까? 성경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거 안 사오다 괜찮다. 아빠 말 한번 들어주라. 엄마 말 한번 들어줄래?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래요. 그것이 뭐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 아예 무관심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관심하게 하는 거하고 나는 지키고 싶은데 아직 그만은 내 능력이 안 돼. 그런 믿음의 사이즈가 안 돼.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믿음이 어려서 지키지 못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지키는 것에 무관심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한다는 거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만날 때 그 앞에 보이는 우리 반응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즉 넘어지는 자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즉 살아가는 동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육신의 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위 떨어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똑같은 시련과 고난은 닥쳤습니다. 똑같은 바람도 불고 똑같은 무서운 태양도 내리쬐고 때로는 극심한 가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신속하게 답을 내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두고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희가 섬겨야 할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뒤로 물려져서 받는 사랑의 표현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도 하나도 부당하다고 안 느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버릴까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왜 나를 이런 고난에 였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결코 프레이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본향까지 순례자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거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구원의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앞에서 100%다 져버려. 붙었다 그러면 져버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구원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많이 드러낼 수가 없죠. 그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구원의 믿음, 그건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달려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크리스찬이 오늘 태반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여러분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복음을 모르고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내용을 너무 모르고 그냥 의대파식으로 경상도 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난 내용 몰라도 돼. 나 무조건 예수 믿어.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해요. 누가 예수 믿지 말래요. 그런데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무반응이 구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되지만은요, 몰라도 좀 괜찮을 수가 있지만 구원만큼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구원만큼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부르심을 받을지 그 시간표를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여러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어찌 그 하나님을 아니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가 깨달아졌구나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값은 피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죄값을 너에게 쏟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에게 네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내가 당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불러준다. 너 부르심에 응하지 않겠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이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나요? 안에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그 아래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래요?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의롭다 해주고 누구는 안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응하기만 한다라면 내가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깨달아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렵담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깨달아진 믿음이 아닌데 어렵담에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란 건 자기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부르실 때 깨달아지는 자에게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해줄 뿐 아니라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내어주신 복음의 깨달아짐 없이 수년의 교회 출석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큰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캐릭터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의리를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내가 도와줘 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일함의 동기가 뭐냐? 이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속 사역을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때가 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사랑의 표현의 사이즈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부르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라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가 누군지를 구분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를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를 비롯해 모든 영어 성경은 다 목적 따라, 목적을 따라, 목적대로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29절 30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룰 수가 있나요?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이 목적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아는 자라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임종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알고 있는 자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낙심할 일도 생을 비관하는 일도 삶의 용기를 잃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릴 영원한 인생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한 이 믿음의 내용을 심령에 깊이 담고 마지막 종착점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